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따르기에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놓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만이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머리 숙인 볼루미터 노말 교회의 모든 교우 성도들이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에 복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의 참된 능력을 회복해 하게 하시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땅에 사망의 늪에 헤매는 사람들, 이 땅에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 되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조진호 형제 찬양 인도로 함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정한곤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지난 주간도 내적 외적 모든 풍파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 마음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온 성도가 진정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기뻐 받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 숙여서 지나가는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탤런트, 블레싱, 모든 기회들을 정말 파도가 한 번 치면 없어져 버릴 그런 모래성을 샀는데 사용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끌어모으는 데만 현안이 되고 나눔에 인색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순종하여 살라고 했지만 나의 유불리를 따라서 선택적으로 순종한 위선적인 크리스천이었음도 회개합니다. 주님의 편지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이 땅에 보냄받은 우리지만 주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대표로서 향기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때때로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을 당하는, 그래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도 저는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살아있는 옛자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약하고 더러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허물들을 온전히 토설해낼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보혈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기도합니다. 아직도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치, 경제, 문화, 신앙까지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하시고 이 바이러스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세상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마음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슴에 사랑을 안고 손에 성령을 잡고 복음을 전하시는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이 외롭고 배고프지 않도록 지키고 채워주시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복음 사역, 구제 사역에 매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정의인지, 무엇이 진정한 위정자의 사명인지 모르는 그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당장은 이해와 흑우적인 평화의 좁은 암흑에서 진정 조국과 민족의 장래와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통일된 한반도가 세계의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찬송에 솟아나는 우리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붉은 노마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땅에 30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수많은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능한 오른손으로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교회가 아닙니까?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목회자와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가 오골 세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사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우리 힘이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이, 이루어서 무너지는 그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이 이 교회에서도 행할 줄 저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말씀 우리에게 전가될 때에 우리 다 은혜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흠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이 모든 세상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원하오니 이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백성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온전히 이 예배를 중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여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장지영 자매님 낭독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비록 우리의 생활이 한정된 그런 생활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2주 동안 우리는 그 첫 번째가 예배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예배의 본질에 대한 회복과 그리고 행복한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말씀 신앙의 회복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고통을 당하며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중세 시대에도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약의 사용을 불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약 사용을 멸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종교 개혁자들은 오히려 약을 사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약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것이기에 약을 먹으라. 그리고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사랑과 섬김으로 신앙 안에서 굳게 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만일 병든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1527년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들 때 도시를 떠나지 않고 성도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8개월 된 큰딸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목회자들에게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전염병 치료를 위해 약도 써야 하지만
진정한 치료와 예방은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 속에 오직 성경으로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종교개혁을 이끌었으며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성경 번역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의학을 통한 백신과 치료제도 필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필요하지만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떤 병이나 환난이나 고난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그 문제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근거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했지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뉴노멀 시대에 세상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변화가 있을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7절은 말씀해 주기를 그 이유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이 남과 북으로 좌와 우편으로 나뉘어졌다 할지라도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 중에 치료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름이 김삼순입니다. 참 촌스럽지요? 아마 세 번째 딸이었기 때문에 삼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가 봅니다. 저희 어머님은 참 외향적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셨지만 늘 웃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을 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그러했기에 농사를 짓고 또 좋은 날이 오면은 밤이 되면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막걸리를 드시며 함께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좋아하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막걸리도 끊으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해 나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띄엄띄엄 읽어 나가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때로는 육신의 고통, 육체적인 그 노동이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막걸리를 드시고 술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모든 그런 일들을 끊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겪으며 삽니다. 시편 기자도 죽을 만큼 고통과 가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때로는 시골 생활의 농사에 힘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어머니가 새 힘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갖 병든 자들이 치유받았던 것도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도 우리 장로님도 코로나 백신을 맞은 것 같고 우리 집사람도 맞은 것 같습니다. 이 백신이란 병을 예방하는 항체라고 합니다. 몸의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몸 안에 균을 투여합니다. 처음에는 균이 들어가기에 몸이 뻐근하고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시간이 지나면 몸에 항체, 즉 면역체가 생기게 되어 나중에 진짜 강한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이겨내므로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겠지요. 우리의 몸 안에 백신이 들어가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대적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교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분리하면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교회가 없고 교회가 없으면 성경도 때로는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면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 이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가톨릭의 교리는 신앙과 그리고 생활과 구원을 위해서 성경보다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내려온 전통, 교회를 우월한 위치에 둔다고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제도로서의 교회를 절대적 권위로 인정하고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완전히 보증하여 주는 것은 교회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캐톨릭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의 해석은 교회에 의해서 공인되는 것이며 교회의 전통과 성서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권위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통에 있다고 보는 것이 카톨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회는 교회보다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과 권위로 인정했습니다. 성경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가르쳐준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경전으로서의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물론 아시겠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권으로 구분합니다. 구약은 율법과 외연에 관한 책이며 그리스도 이전의 기록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며 그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즉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기초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완성일 것입니다. 성서는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천지창조의 기록이며 계시록은 천지완송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글은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의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당신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자신만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인간의 능력에 가장 적합한 방도를 취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때로는 나타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가장 우리에게 애증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고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한 길뿐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 성경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교회의 전통이나 자신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럴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깨닫기보다는 교회의 전통에 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이,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인간 역사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어져 온 이유는 그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그리고 둘째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큰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주는 책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것인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무려 1600년 동안 긴 세월에 걸쳐서 지와 지식, 환경이 다른 제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성경의 내용은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죄가 무엇이며 사회와 국가, 역사의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국가의 제도나 어떤 위대한 문화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류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하여 잠결된 그러한 장벽을 헐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사실들을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또한 성경은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는 글입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성경과 같이 시대마다 박해를 받은 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나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이신 성령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달나라를 방문하고 화성을 탐사하고 그리고 엄청난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달에 착륙하고 모든 학문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는 처음으로 달에 착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선장 닐 암스트롱은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우주에 가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구소련 우주 비행사는 우주 여행을 해보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반대적인 그런 인터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 우주를 여행했지만 미국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였고 반대로 구소련 우주 비행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여기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나에게 확신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에게는 그죠? 지혜가 없는 어떤 이에게는 허구 같은 이스라엘 역사책에 불과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블루밍턴 노말 교우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며 또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팡질팡할 때 우리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이고 참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블루밍턴 노말 교회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즐거워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오로지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제가 벌써 이제 한 10개월, 11개월 벌써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되고 힘들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또 결산을 해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도 그러니까 보통 때보다도 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더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이춘자 자매님이 준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 낭독은 안경희 자매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우리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목요일 날에는 우리 안경희 자매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시간 내셔서 똑같은 우리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함께 찬양을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용하여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궁핍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터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복음을 위해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간접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은 이 세상은 아직도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과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어린아이들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500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물질을 바칩니다. 그 일에 그 기적에 우리 교회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코로나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과학과 지식과 의학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우리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멀리 알라바마에서 참석해 주신 우리 하은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